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유명한 선수였던 유상철 감독이죠. 그분이 췌장암을 2년 앓다가 지난주에 50세 나이에, 우리가 볼 때는 100세까지도 튼튼할 것 같던데, 그래서 그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스리랑카가 이제 축구 시합을 했어요. 올림픽 예선이겠죠. 그때 관객들이 또 많이 나왔고, 유상철 씨 큰 활짝 웃는 영상을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선배 유상철 선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난 그 말 할 때 좀 의문을 가졌어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죽으면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가? 그리고 살아서 내려볼 수 있는가? 여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아주 훌륭한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과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당신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날 보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따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죽는다가 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번 났다가 죽는 건 정한이 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진노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도 언젠가는 죽고 떠나야 되지만은 과연 내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형벌의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중자 태어날. 그래서 부모님 모태에서 태어났지만은 무언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이 되면 꼭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요즘은요, 수십 년 동안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또 사람들이 신문할 때 당신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 말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닉슨 행정부 대통령 그 보좌관이 워터게이트 사건 유명하지요? 감옥에 갇혀 친구가 넣어준 책을 읽다가 거기서 자기 거듭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놀랍게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일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그 후부터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항상 자기를 말할 때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완전히 거듭난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대선을 위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주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한 것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반드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자기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300번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도 거듭나야 합니다. 수요일도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그걸 듣다가 어떤 사람이 지겨워가지고 목사님께 항의를 갔어요. 목사님, 왜 매주마다 똑같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 눈을 똑바로 뚜꾸불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체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난 육신의 몸으로 안 돼요.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할 때, 그때 물 침례 받고 이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주일만 채우고 설교만 듣고 헌금만 하고 여기서 끝나면 큰 불행입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고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야 되겠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하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나오게 되고 천국이 보이게 되고,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옛날에 양철 캐비넷을 갖다가 망치로 탁탁탁 두드리면 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모토가 어느 날 두드리다가 너무 정말 추운 날, 내가 말이야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해야 된다니 너무 한심스럽다.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던 에드워드는 조그마한 교회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한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주여, 내가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거듭남의 영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변화되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그때부터 똑같이 양철을 두드리면서 캐비넷을 만들지만은 전에는 불평, 불만, 탄식이었으나 이제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기에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망치로 두드리며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불평불만 탄식이에요. 거듭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돌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됐습니다. 기쁨으로 일하니까는 직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업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에드워드 모튼은 성공적인 사업자가 되고 교회 큰 헌신자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재산을 교회 짓는데 아낌없이 드리고 목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감사의 찬양시를 짓습니다. 유명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화받으니까, 거듭나니까 운명이 달라집니다. 팔자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에 딸만 5을 낳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못생겨도 좋습니다. 못나도 좋습니다. 6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 그런데 얘가 귀하게 키우니까 지멋대로예요. 막 그냥 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고 학교 가서도 공부도 안 하고 자라더니 청소년부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여기가 싸우고 저가 사고치고 아버지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사회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옆집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뭐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근데 나 커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장로님 부부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달라고 했는데 아들 하나 준 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니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까 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와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게 막 발로 막 걷어차고 그럽니다. 근데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거든. 그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부모님이 눈물을 뚝뚝 돌려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땐 술이 채가지고 그냥 도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부모님의 눈물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무릎을 꿇고 제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목사님 당장 모셔봐가지고 감사 예배, 돌아온 탕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이제 눈을 들어 딱 보다 보니까 그 집안의 옛날 집들 보면 이 대들보가 있잖아요. 대들보. 거기에 보니까는 못이 수없이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어머니 이 못이 왜 박혀 있는 겁니까? 네가 사고를 칠 때마다 여기다 못을 박았다. 못을 박았다. 보니까 막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아들이 눈물을 닦더니 그럼 아버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요 편화돼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봉사하고 사회에서도 봉사하고. 그 못을 나중에 보니까는 다 뽑았어요. 얼마나 선한 일만 했는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님, 이제 못을 다 뽑혔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다. 못은 뽑혔지만은 못 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우리를 왜 못 박히셨으나 못은 뽑혔으나 그 못 자국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했다. 이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육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 그대로, 영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남미에 갔을 때 원영권 할머님이라고 그렇게 떡집을 하시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인데 얼굴이 크시고 아주 인지한 분입니다. 그분이 걸핏하면 목사님 떡 잡수세요. 떡을 갖다 줍니다. 떡을 먹여.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감리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답니다. 20년 가까이. 근데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가 말하기를 이모님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은혜 받는다는데 한번 가시죠. 난생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조카와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왔는데 강사님이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참 강산에 올랐어. 김상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딱 서시더니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 자기를 보고 말하는 것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부짖어 기도해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 듣고 나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나는 지금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은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릅니다. 막 울며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믿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 한 외딴 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뭐 완전히 배가 안 가는 곳이 없고 뭐 이렇게 이제 길도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요 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는 외딴 섬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 동네에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배가 하러 올 때 그때 잠깐 육지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필요한 거 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서는 웬 30대의 젊은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받으면 운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들 모아놓고 하는데 애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노인들도 모여놓고 노인들도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막 그 텅 비었던 예배당이 예배당이라 해야 가정집 조금 넓은 데를 이제 빌려가지고 했겠죠. 그래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지에서 육지에서 경찰관이 형사들이 2명 딱 오더니, 여기 예배드린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입니다. 목사님 연행해 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노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인데 이 착하고 훌륭한 목사님을 왜 잡아가느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길,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쫓겨다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방탕하며 살아가지고 신학교 간 적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복음 전하던 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내가 했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흉내를 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어느 날 법 회개를 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이제 완전히 변화됐는데, 앞으로 내가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일단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달게 감옥에 갔다 와서 다시 여러분을 모시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목사 흉내만 내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 그리고 자기가 변화를 받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육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무리 목사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죄인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실화라는 것입니다. 실화. 오늘도 이와 같은 변화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반드시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가운데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 깊이 깨달아도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77억 7천만 모든 인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나오라.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 선한 행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많은 돈으로 봉사원신 그게 아니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가, 우리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주어주는지 압니까? 따라하시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도록 만드는 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변할 것 같아. 저 나쁜 놈은 안 변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살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존파라고 그랬어요. 1993년부터 94년까지 2년 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 뭐냐? 자기들은 전부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죽이자. 부자들을 좀 망신시키자. 그래가지고 출범한 살인 집단인데 그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불쌍한 사람들만 죽인 거예요. 서민들만. 부자는 별로 안 죽였어요. 어떤 부자 두 분은 그냥 칼로 그냥 오리고 뼈를 깎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죽이고 사람 고기까지 인육까지 먹었던 끔찍한 지존파 일당 6명이 모두 잡혀 1995년 11월 2일 목요일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다른 사형수 9명도 함께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존파 6명 가운데 5명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목 김기환은 제일 먼저 사형당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욕을 하며 흉악하게 살아서 두목답게 예수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 김현양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못 죽여 한해라고 말했어요. 이야, 어머니하고 얼마나 잘못된 관계에 있으면 어머니를 못 죽이는 것이 한이다. 그 다음에 인육을 먹었다고 주장했던 그가 사형당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찬송을 부르며 죽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집행 현장에 벗어놓은 흰 고무신의 운동화에 볼펜으로 2구절을 적어놓았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운동화에 적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강도 예수님이 바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집행 보름 전부터 금식하고 신발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죽기 전에 30명가량을 전도해서 또 자기에게 넣어준 영치금으로 자신이 전도한 자들에게 성경책을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김현양이는 그렇게 아름답게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강남의 야타족 오렌지 죽을 다 못 죽여 한이 된다고 이를 빡빡 갈았던 강동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순간 걷는 하늘을 울으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1429번 문상록은 천주교 예식으로 사형당합니다. 1431번 강문섭은 유난히도 겁이 많아가지고 사형당하려고 하니까 어깨를 불불불 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들이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린다. 너 예수님 붙들고 가라. 그래서 그도 또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다음 백병옥은 말소가 적었는데 방언은사까지 받아 전도하다 찬송을 부른 후 할렐루야를 외친 후에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형당하는 그 백병옥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죠. 사형을 당합니다. 이 가운데 온보연이라는 또 이 기존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택시 살인마예요. 여성만 4명을 술 취한 여성들
택시에 태워주고 가서 산소에 끌고 가 죽이고, 그때 묶어놓고 또 못된 짓 하고 죽이고 4명이나 뭐로 그런 짓을 했어요. 지존파가 잡혔다는 말 듣고 수사한다는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지가 자수를 했어. 지가. 그래가지고 택시살인 막 스스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살인당할 때 그때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줄로 이제 이렇게 죽이잖아요. 사형을 당하죠. 줄이 끊어졌어. 줄을 이으려고 20분이라는 시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말합니다. 지존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온보여나, 너 지금 회개해라. 너 지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아무리 흉악한 강도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그 공로를 인정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천국 가고 싶냐? 예, 나는 너무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순간 종교란에 아무 표시도 안 했던 그에게 이제 그 집행관이 맞이해먹는 것입니다. 온보연 씨는 어떤 종교의식을 원합니까? 예, 나는 기독교의식을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왔습니다. 온보연 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 내 죄를 이 절대인 죽으셨다니 난 그 공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맞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기쁨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입니다. 북한의 처참한 소식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석탄왕이라고 하는 장모 씨가 거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걸 갖다가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무참하게. 아마 고사포로 쏴 죽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랬냐? 이 사람이 외화벌이 하는데 그렇게 잘한답니다. 외화, 석탄 팔아가지고. 그럼 석탄 팔아가지고 외화를 벌었으면 자기에게 직접 상납을 해야 되는데 직접 상납을 요즘 잘 안 했대. 그런다고 그냥 불어다 놓고 그냥 고사포로 쏴 죽여버렸어. 자기 고모부 장성택도 죽을 때 자기 밑에 있던 또 장모 씨가, 왜 장모 씨에게 많이 죽은지 모르겠어요. 그 장모 씨가 고사포로 막 처참하게 쏴 죽이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끔찍한 걸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도 나중에 조카에게 그렇게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요즘 이 대북 제재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강탈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삼족을 멸하고 뭐 다 재산 강탈하듯이. 요즘 몇 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돈 많은 사람이 막 처참하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기사를 딱 보면서 야, 김정은이는 사람이 아니다. 악마다. 사탄이다. 사탄과는 여러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설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물리쳐야 돼. 거꾸로 져야 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도 언제 거듭날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탄의 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날마다 거듭나야만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한번 믿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거듭나야 돼요. 하루아침 보십시오. 어두웠던 밤이 환해지면 새로운 하루가 또 밝거냐.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 세포는요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바꿔진대요. 이 7년 전에 나는 내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7년 후에 새로운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만큼 세포가 7년마다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재 탈피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바닷가에서 바다가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속살을 보호해 주던 단단한 옛 껍질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또 더 커다란 새 껍질을 뒤집어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단한 껍질에서 몸이 기어 나오려면요, 알몸이 나와야 돼. 알몸이 뭐 어떤 때는 찢기고 아프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벌거벗은 채 또 지내야 돼요. 그다음에 새로운 껍질을 또 입혀야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낡은 껍질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탈피라고 부릅니다. 바다가지는 5년간의 성장기를 보내면서 무려 25번의 탈피 과정, 어마어마하죠? 한 번도 아닙니다. 또 탈피하고 또 탈피하고 또 25번 과정을 거치며 다 자란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는데 탈피는 끔찍하고도 성가신 과정입니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아 쪼개지면 바다가지는 모로 누운 채 제 근육을 꼼지락거려 벌어진 각질 사이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낡은 껍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피가 생길 때까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다가지는 외부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벌거벗은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다가지처럼 죄에서 거듭나고 나쁜 습관에서 거듭나고 육신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탈피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도 바다가지의 탈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탈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응?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세상 중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피터 스카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낡고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려야 한다. 캐캐묵은 관섭을 벗어나자면 한꺼번에 밀려드는 괴롭고 고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모험적이고 두려운 결정이긴 하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낡은 껍질을 벗고 달라지면 결국 교회가 달라진다.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껍질을 벗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장로님들 권사들이 먼저 껍질을 벗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탈피하면은 그때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든 믿음 더욱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두 대장은 오늘의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오늘날 6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섬뜩할 정도로 적중한 6가지 경고 나오죠. 뭘 경고하느냐? 첫 번째, 성령 없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 늘 성령님이죠. 왜?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기 계셔. 그 성령을 모셔야 하면 안 돼. 집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오. 내 혼자 잠잘 때도 성령님이 계시오. 일할 때도 성령님이 계시오. 놀 때도 성령님이 계시오. 못된 짓을 할 때도 성령님이 보고 계시오. 성령 없는 종교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되면 안 된다.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다음 회개 없는 용서, 회개도 없이 용서만 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나야 된다.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없어 안 돼. 우리나라는 여러분, 요즘 보수 기독교에서 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진 나라예요. 시장 경제로 지금까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나라예요. 한미 동맹으로 이 나라가 굳게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도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께 청년 때 기도할 때 미국과 영국 같은 기독교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줘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인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럼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악한 무신론 불신신앙이 물러가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정치가 되면 안 돼요. 이제 내년에 대통령 대선을 가집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로 이 한국 이 네 가지 기둥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 없는 천국.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 좀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주님이 따로 빼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모 형제도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웃 친척들도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겁니다. 밥 먹고 그냥 잘 자고 뭐가 돈만 좀 있으면 이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가족들 다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